예, 가족 불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한 주가 아니죠. 그 한 달 동안 제가 송년회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좀 일이 바빠서 제가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그간 무탈하셨고 다들 건강하시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별일 없이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육조 해능 스님의 그 풍번 문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풍번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육조 단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찰에서 그 두 스님이 말싸움 하잖아요. 그 싸움하는 이야기를 육조 해능 스님이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스님이 한 사람은 그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깃발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깃발이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인가 이 두 개를 놓고 두 스님이 설전을 벌이고 있었죠. 육조 해능 스님이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불시풍동,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불시번동,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인자심동이라.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마음이 짓는 일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일체 유심조를 여실히 드러내 보인 거죠. 오늘 공부는요. 우리 그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어떤 관문, 벽,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육근과 육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은 산속에서 공부하는 노스님이나 또는 선방에서 공부하는 선방 스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우리가 다니는 사찰, 그 조계종이잖아요, 그죠? 조계종 사찰은 그 1조 달마대사부터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예요.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당나라 시대죠. 1조 달마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6조 해능 스님이 그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계종이 이제 탄생되게 된 것이죠.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글로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당처가 뭐냐?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당처 자리가 바로 뭔가 하면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 법문, 그 다음에 8만 대장경, 경전,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열어보면은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들이었죠. 84,000 법문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 법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그 다음에 모든 경전들도 그 송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 우리 그 불자들이 그 근기에 맞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 가르침의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는 뭐냐? 그건 깨달음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길은 하나예요. 그 하나를 여러 가지 백방으로 84,000가지 법문으로 설명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그 깨달음으로 가는 그 교과서와도 같은 경전이었죠.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직접 만드셨죠. 그 아주 큰 어르신이죠. 육조 해능 스님은 아쉽게도 일자무식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교학 박사가 깨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 가는 노숙자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뭐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 여자나 남자냐, 아무 상관없어요. 깨달음은. 그래서 누구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육조 해능 스님이 대표적이잖아요. 이 육조 단경을 쓰신 육조 해능 스님이
가장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음은요, 결국은 분립 문자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문자를 안다 모른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직지인심 을 몸소 보여주신 어르신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과 육경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육근과 육경은 결국은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근원이거든요. 결국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이비설신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우선 중요하잖아요. 그 세간에서는 공부는 그 분별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분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간 공부에서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지식 공부는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에서는 분별 잘하는 사람은 빵점이에요. 빵점. 깨달음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무분별지,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 자리죠. 무분별지에 이르면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없는 사람, 그 따지는 거죠. 이게 맞다 저거 맞다 빨갛다 노랗다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바보 멍청이일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을 하지만 탐착하거나 집착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분별을 하지만 집착에 끄달리지 않아서 삶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분별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분별임을 알아차려서 분별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간살이의 모든 것이 다 분별입니다. 이런 분별을 잘 하면은 세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TV에서 보면요, 박사님들이나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분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좋고, 이것은 이래서 나쁘고, 이것은 이래서 하자가 있고, 이것은 이래서 완성 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분별을 여간자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우리 삼성 회장도 괴로워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요즘 아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죠? 탄핵한다 그러고 계속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 사장도 괴롭고, 부장도 괴롭고, 이게 우리 세간살이 세상입니다. 따져놓고 보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우리가 해탈한다 그러죠. 해탈이고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괴로움에 빠진 그 노보살 이야기를 한편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85 대신 그 할머니가 평생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그 할머니는 돈이 생기는 대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가난해지고 죽고 나서 당신 장례비 걱정을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장례비 마련하기 위해서 그 85 되신 할머니가 시골 농장에서 날품팔이를 일을 합니다. 날품팔이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늙었다고 안 받아주니까 그 할머니가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의 반만 달라. 일당을 반만 주면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일자리를 얻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날품팔이를 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모았죠. 이 600만 원이라는 돈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누군가가 할머니 장례 치를 비용을 마련하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다녔던 그 절 주지스님이
천불불사를 하겠다고 시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보살에게 주지스님이 면담 요청을 합니다. 이 주지스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할머니 보살님, 보살님은 우리 절에 오래 다녔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안치해 드릴 테니 500만 원짜리 부처님을 할머니는 특별히 300만 원만 내면은 내가 안치해 주겠다. 우리 그 천불 불사 하는데 그 중에 그 불상 하나를 제가 안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소리 들으니 할머니는 이 망설이다가 그 주지스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거절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장례비로 모아둔 그 6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주지스님한테 보시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주지스님이 또다시 그 노보살한테 면담 요청을 합니다. 주지스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요즘 계속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 아들 이름으로 이 천불불사하는데 동참을 하게 되면은 아들이 잘 풀릴 거다, 술술 풀릴 거다, 이렇게 하면서 또 동참 권유를 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나머지 300만 원까지 줘버리면 할머니 장례비는 모두 다 날아갈 판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장례비 600만 원을 다시 마련할 건강도 안 되고 또 힘도 되지 못하니까 할머니가 괴로움에 빠진 겁니다. 할머니는 그 속썩이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절에 다니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평생을 절에 다녔습니다. 주지스님이 무서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 할머니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 갈까요? 성당에 나갈까요? 이 괴로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이 할머니는 불교를 기복 불교에 너무 치우쳐서 믿어온 것이 문제죠. 기복 불교에 너무 치우친 거죠. 기복 불교 믿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요. 기복 불교에 너무 치우쳐서 온 게 문제의 원인이잖아요. 스님의 문제는 뭘까요? 중생 제도를 해야 될 분이 이 불사에만 급급해서 이 신도들 정말 등골 빼먹는 거죠. 이런 스님들이 없을까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절에 가야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절에 가는 거예요. 기복에 너무 치우치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할머니처럼 보시를 하고도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당처를 모르고 우리가 절에 다니면 충분히 누구든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당처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당처는 과연 뭘까요?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는 깨달음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불교 전부예요.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남편 승진시켜달라고, 속썩이는 아들 마음 잡게 해달라고, 병자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죽은 조상을 잘 모셔서 복 받게 해달라고 부처님에게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부처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경전을 찾아봐도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그냥 우리가 절집 살림살이가 어려우니 그냥 조금 보시해서 내 마음 하나 편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하다면은 불교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 당처는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기에 우리는 그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특히 조계종에서는요.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가는 관문 중에서 가장 높은 벽이 육근과 육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육근으로 통해서 우리가 모든 분별망상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육근을 잘 다스려야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육근 청정이라는 말이 빠지는 데가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소리예요. 이 육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망상에 빠지는 길이 바로 이 육근입니다. 그래서 육근은 우리 몸의 6가지 감각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거기 대응하는 감각되어지는 그 외부 감각 대상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육근은 눈, 그죠? 귀, 코, 혀, 몸, 뜻. 우리가 보통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육경은 그 대상이죠. 색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소리, 향, 그죠? 냄새, 그 다음에 미, 맛보는 거죠. 촉, 감촉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법, 생각,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각각 6가지 감각기관은 또 그에 따른 감각 대상을 또 가지고 있죠.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요. 무, 안이비설신의, 무,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도 육근도 없어야 되고 색성향 미촉법, 육경도 없었을 때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근과 육경의 경계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이걸 우리가 무분별지라고 하죠. 그 무분별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은 안근이라고 그러죠. 이 안근 눈은 그 색경 모양이죠. 이 모양을 대상으로 하고 색은 뭐 빛깔이라든가 뭐 모양을 지닌 모든 그런 대상이죠. 뭐 사람과 뭐 짐승, 산과 들, 뭐 나무와 뭐 돌, 뭐 달과 별, 이 모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색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 색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런 모양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귀가 되는 거죠. 이 귀는 소리를 그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 코, 비근이죠. 이 비근은 향기를 대상으로 할 거고, 혀는 이제 맛을 그 대상으로 할 거고, 신근, 몸은 감촉을 대상으로 할 거고, 뜻, 의근이라고 하죠. 이 의근은 바로 마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근은 심근이라고 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의근, 마음으로 지각되어지는 일체의 모든 것을 우리가 법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경은 물질적, 정신적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생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존재와 비존재도 아우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한 5가지, 안이비, 설신, 요 5가지 감각기관이라면 의근은 마음으로 지각하는 지각기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군 가운데 앞에 있는 5가지 오근은 각기 그 인식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눈은 색을 보게 되죠. 모양을 보는 거고요.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 맡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촉감을 느끼는 등 이 5가지 오근은 각각 다른 경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눈이 소리를 듣거나 귀가 맛을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귀가 맛을 볼 수도 없잖아요. 눈이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오근이 개별적으로 인식한 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경계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의근이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이 각기 그 자신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종합적으로 지각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죠. 마음, 의근, 마음이라고 하는 안이비 설신 의, 마지막에 있는 의가 바로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귤이 있습니다. 귤. 자, 귤이 있으면요. 안입이 설신 요 5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눈으로는 귤을 보고, 귀로는 귤 까는 소리를 듣잖아요. 코로는 시큼한 그 귤 향기를 맡게 되고, 입으로는 귤 맛을 보잖아요. 그죠? 달콤새콤한 그 맛을 보고, 또 손으로는 귤을 촉감 또 느끼고, 눈, 귀, 코, 혀, 몸의 오근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우리는 귤이다라고 이렇게 아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의익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의 오근은 자신의 고유 대상만을 감지할 뿐이지 의근은 총체적으로 지각해서 아는 자체. 그걸 보고 우리가 의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근은 결국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라는 보는 감각기관만을 우리는 안근이라고 한다면 안근도 있고 색경도 있는 것이지만 이 눈의 보는 기능과 보는 활동을 우리가 안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눈이 있었을지라도 눈을 뜨고 있을지라도 내가 보지 않았다면 그 순간 안근 활동은 없었던 일이죠. 눈을 뜨고 있지만은 내가 그걸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없는 일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눈이 카메라를 보고 있잖아요. 카메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이 저쪽 옆에 있는 기타라든가 여기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든가 없는 거예요. 내 눈은 카메라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 눈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나는 비로자나 부처님 옆에 계시고 찻잔 옆에 있어도 이 찻잔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세상이 있는 거죠. 내가 보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지 내가 보지 않으면 세상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육군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아무 일이 없는 일이에요. 2살짜리 애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 아이한테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없는 거죠. 내 눈으로 보고 육근, 눈, 귀, 코, 혀, 입, 육근으로 그게 인식됐을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근으로 인식이 되었을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2살 먹은 애한테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걔한테는. 육근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육근으로 감각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는 거죠. 옆에 인근 아파트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안입이 설신의 이 육구를 통해서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았으면은 나한테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는 조상이라고 슬프고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나한테는 어때요? 내 안입이 설신이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본래 면목이다, 해탈, 열반이다, 똥막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 본성이다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자성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거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결국 안입의 설신의 그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즉 이 분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세간살이에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이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간살이 하면서 그 세상살이 하면서 눈 감고 귀 닫고 코 막고 입 닫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또 속으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 대기업 차장으로 있는 50세 김모 씨입니다. 50세니까 이제 한참 사회활동 열심히 할 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외국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가족과 회사를 위해서 죽어라 일했으니까 오롯이 내 자신을 위해서 한 10일간 휴가를 얻어서 이 세상하고 단절하고 전화기도 꺼버리고 회사에서 골치 아픈 전화 오는 것도 안 받고 전화기를 꺼버리고 거죠. 그리고 휴가를 떠납니다. 그 휴가 10일 동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달콤하고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여행이 10일 동안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난리가 납니다. 핸드폰을 켜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어머님께서 5일 전에 교통사고로 별세하신 겁니다. 핸드폰을 꺼 놓았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 여행 중에는 어때요? 여행 중에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고요. 한국에 도착해서 핸드폰 켜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눈으로 엄마의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괴로움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내 자신을 한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엄마 임종도 못 봤다 이러면서. 아무 일 없이 여행 잘 했잖아요. 그럼 뭐 이 엄마 돌아가신 5일 전에는 엄마가 살아계셨을까요? 돌아가셨잖아요. 5일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도 아들은 아무 일 없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달콤한 여행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별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별세하신 것은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육근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분별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게.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죽은 어머니의 그 사체를 확인했을 때부터 슬픔과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슬픔에 빠진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을 때, 육군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 비로소 이제 괴로움과 슬픔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육군을 통해서 분별을 합니다. 분별. 제가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게 되고요. 이 분별은 육근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죠. 육근 청정, 그죠? 기도할 때 육근 청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육근을 통해서 분별을 하게 되고 분별은 결국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죽은 것은 슬프지 않은 일일까요? 내가 자각할 때부터 슬픔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의 죽음이 괴로움의 실체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아들은 여행 중에도 괴로워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괴롭지 않게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여행 잘 했잖아요. 이처럼 눈의 보는 기능과 보는 활동을 우리는 보통 안근이다 이렇게 하고 귀로 듣는 기능과 듣는 활동을 우리는 이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는 기능과 활동을 비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혀로 맛보는 기능과 활동을 설근이다. 몸의 감촉을 느끼는 기능과 활동을 신근이다. 그 다음에 뜻의 생각하는 기능과 활동을 우리는 의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경계로 넘어갈게요. 경계요. 육군하고 육경이 나왔으니까 이제 경계가 이제 또 나와야겠죠.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보통 우리 스님들이
경계에 끄달리지 마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경계에 끄달리지 말란 말은 결국 육근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육근으로 받아들여서 의근, 우리 마음이죠. 이 마음으로 분별심을 내어서 그 다음에 괴로워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표현하면은. 경계에 끄달리지 말란 말은 육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별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 육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연생 연멸임을 알면 됩니다. 육근으로 6가지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것은 연생 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져 버리는 거죠. 허상이에요. 허상. 허구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으로 보는 온갖 세상, 내 눈 감으면 세상은 없어요.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이 있어요. 내가 귀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세상은 있어요. 내가 귀를 닫았을 때는 세상이 없는, 그 세상은 없는 거죠. 밖에 천둥벼락이 칩니다. 귀 막고 눈 막았어요. 밖에 천둥벼락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느끼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모든 삼라만상은 얘네들이 하는 짓이죠. 그 6가지 그 육근, 이 육경을 대상으로 하는 짓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멸하는 거죠. 연생연멸. 연기법. 그러니까 연생연멸한다는 것이죠. 연생연멸하는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게 다 허상입니다. 허상. 그렇게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허수아비와 같고 꿈과 같고 이슬과 같은 그런 것이죠. 즉 어떤 경계에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스님들 법문 듣다 보면 경계에 끄달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도 다 많이 하시고요. 이 경계가 바로 뭔가 하면요. 육근의 감각 대상인 육경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봅니다. 이렇게 눈으로 뭔가를 볼 때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참나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보기 싫은 것, 보고 싶은 것 이렇게 나누는 거죠. 분별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것이나 보기 좋은 것은 더 많이 보려고 애쓰는 것. 이건 탐착이죠. 집착이죠. 그 다음에 보기 싫은 것은 고개를 돌리거나 보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외부 대상에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듣는 사람은 참나가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참나가 듣는 거예요. 지나가 듣는 거예요. 본성이 듣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나서 그 분별하는 것은 거짓나가 하는 일들이죠. 거짓나가 이제 발동되는 거죠.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이것은 욕이다, 이거는 칭찬이다. 이거 참나가 사라지고 거짓나가 이제 판을 치는 거죠. 자, 우리는요, 거짓 나에 속아서 이게 참 나인 줄 알고 60평생을 살아온 거잖아요. 거짓 나에 속아서 참 나는 숨어 있었죠. 드러나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60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업이잖아요. 업식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럼 업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나다. 연생연멸하는 것이다 하는 걸 생각 못하고 이게 나다라고, 이 육신 덩어리가 나다, 이 시체 덩어리가 나라고 굳게 우리는 60년 동안 믿고 살아왔잖아요. 속은 거죠. 거짓 나한테 속고 참나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이제는 알아야죠. 참나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이걸 머릿속에 이제 아마 각인이 됐을 줄 믿습니다. 절에 가서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마다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요 구절이 나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걸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경과 육경에서 벗어나면은 괴로움이 소멸되더라. 이걸 반야신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감지되는 모든 대상, 육근을 통해서 감지되는 모든 그 대상 자체로는 그 자체는 아무 일이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 욕심, 그 다음에 내 탐욕, 내 바램, 내 의도,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분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실체예요. 바람 부는 건 실체잖아요. 근데 이 바람 부는 것을 바람 불고 그 다음에 비바람이 막 붑니다. 비바람이 부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 비바람 맞는 것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바람 맞으면은 너무 찝찝하고 너무 이게 몸이 꿉꿉해 이렇게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바람이 심하게 많이 불면은 이 파도가 요동치니까 서핑하는 사람들은 아주 신났죠. 파도 치는 날. 그 사람도 아주 행운이죠, 행운.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은 이 바람 많이 불면은 어쨌거나 고기잡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사실이 실체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그 생각이죠. 그 생각이 내가 고기 못 잡아 나 망했어. 오늘 나 장사 접었어. 또 이 서핑하는 사람한테는 오늘 너무 행운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바람 하나 똑같은 바람이라고 하는 그 진실 하나 앞에 이 양분되는 거잖아요. 이게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분별. 우리 청국장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청국장이 너무 좋아요. 또 몸에 좋고 또 암에 좋다고 하니까 저는 청국장만 보면은 그냥 뭐 아주 소고기보다 더 맛있게 먹어요. 근데 또 우리 센터의 선생님들 보면은 이 청국장 젊은 친구들은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죠. 이 사람들은 또 그 청국장이라고 하는 실체는 하나지만은 그걸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그 실체는 어쨌든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요즘 그 탄핵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는 사람은 실체는 하나예요. 그러나 이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공격을 퍼붓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또 그 좋은 점만 계속 부각을 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미친놈이다. 뭐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이다. 뭐 정치 뭐 빵점이다.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건 정당하다. 대통령이 그 정당한 그 통치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둔하는 사람이 있고. 윤석열 탄핵 사건은 딱 하나잖아요. 그 진실은 하나인데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분별 그죠? 예. 윤석열이라고 하는 실체는 결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근에 이 감지되는 육근, 눈, 귀, 코, 입, 감촉 이거죠. 그다음 마지막 마음. 이 6가지 육근에 감지된 모든 대상들은 그것 자체로 아무런 분별도 없는 중립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욕망과 분별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좋다, 싫다, 나쁘다, 기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이게 끄달리는 거죠. 분별심에 끄달려서 살아가는 거죠. 거짓
나가 참 나를 덮어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6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고 하나죠. 말 그대로 불이법이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두고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분별하지 않고 그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불이법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금 사라지고 없죠. 소리가 2년 따라왔다가 사라져버렸죠. 지금은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근과 육경으로 인해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헛개비를 보듯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에 끄달리는 게 아니고요. 생각 이전 자리입니다. 생각 이전 자리. 그러니까 생각에 끄달려 가면 이미 거짓 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죠. 그 생각 이전 자리가 바로 본성, 참나가 있는 장소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진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본성의 자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깨달음의 자리는 거울에도 비유합니다. 거울에. 이 거울은요, 이 삼라만상을 다 비춥니다. 삼라만상을 다 비추죠.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거짓나예요. 참나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냥 비출 뿐이에요. 거울 속에 슬픈 내 모습도 비치고 기쁜 내 모습도 비치고 괴로워하는 모습도 비치고 즐거워하는 내 모습도 비치는 거. 이거는 거짓이에요. 연생연멸. 그러니까 연따라 왔더니 연따라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거울 자체 요게 살아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거울 자체. 그러니까 영화 스크린 영화 보러 옛날에 갔었잖아요. 그죠? 영화 스크린으로 비유도 돼요. 영화 스크린 안에는요. 온갖 우리가 슬픔, 기쁨, 노여움 그 영화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다 표현이 돼요. 스크린 위에. 그러나 이 스크린 자체는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희노애락이 없는 거죠. 스크린 자체는. 영화 스크린 자체. 온갖 영화가 다 비춰서 슬픈 영화, 기쁜 영화, 행복한 영화, 웃긴 코미디 영화 다 비춰줍니다. 근데 그 스크린 자체는요. 모든 걸 다 비추기는 비춥니다. 비추고 있지만 그 스크린 자체는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행복해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냥 비출 뿐이죠. 비춰줄 뿐이죠. 그 비춰지는 것들, 기쁨이다, 희노애락, 슬픔이다 이런 것들은요. 연생연멸,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다. 헛것, 허수아비다, 헛개비다, 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본성은요. 본래부터 거울과도 같고 금방 제가 설명드린 영화 스크린과도 같습니다. 그냥 비춰줄 뿐이죠. 비춰줄 뿐이에요. 우리가 찾고 있는 이 한 물건이 바로 거울과도 같고 이 스크린과도 같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걸 알게 되면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죠. 육근, 육경.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분별의 가장 근본 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육근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분별을 하고 그걸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판단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다.
없는 거다. 원래 깨끗하고 원래 청정했죠. 그러나 이 육근으로 통해서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은 참나를 덮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 상태로 60평생을 살아왔잖아요. 이걸 깨부시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정말 깨부시기가 업장이 두텁다 그러잖아요.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이걸 깨부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깨부셔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죠. 죽기 전에는 봐야죠. 죽기 전에 보고 죽어야죠. 그럼 오늘은 육근과 육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단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 부처님의 가르침의 당처가 무엇인가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그것은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우리한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죠.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다. 우리가 84,000 법문, 그 다음에 8만 대장 경전, 이 모든 것은 방편법이다.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모든 것은 그 방편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아주 정할 것 같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